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끝절인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본문이 좀 깁니다. 졸지 마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 제가 먼저 15절 읽고 교독하여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끝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완성.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뭐냐? 전진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후퇴는 없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자. 그거는 틀린 부분입니다. 하나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더라.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그때 내가 차라리 이거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부터 찾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홍해 같은 어려움 만나게 되면 뭐라 그러느냐?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해가지고, 왜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후회하게 되죠. 근데 특징이 뭐냐?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은요, 많은 사람들이 직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진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지, 쭉쭉 나가야지, 성장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직진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 따라서 전진하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빨리 갈 일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따박따박 따라 나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으로 가고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데, 왜냐?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이거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물인데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가느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다. 그래야 전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허락하셨어요. 홍해 같은 시간표를 지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을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개척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열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갑니다. 22절과 29절을 참고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다 가운데 육지가, 그리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하나씩은 할 수 있어요.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놓더라고요. 대교를 만들어요. 심지어 물 속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요.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죠. 우리도 사실 저 북한만 열려 있다면 여기서 기차 타고 저 유럽까지도 여행 가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다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일본에서부터 해저 터널 뚫어가지고 제주도로 연결해서 쭉 오면 갈 수 있다잖아요. 엄청난 부분들이 열려지고 달라질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다리도, 길도 만드시고 터널도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20절에 보니까요, 이쪽과 저쪽으로 하나님이 나누셔서 구분하게 하셔서 21절에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가운데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 만난 거는 뭐 그렇다 할 수 있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뒤에서 또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니 백성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앞에 문제만 있어도 뭐 그렇다 하고 후진하면 되는데 지금 후진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말씀 가지고 전진했더니 외통수에 딱 빠졌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수장되는 애굽 군대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충분히 그 해안길로 가면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내시고 홍해길로 가게 하셨을까? 여기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대한 사명이 남아있는데 그게 뭡니까? 애굽 군대가 바로 흑암 권세잖아요. 이 세력들을 완전히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조한 섭리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멀쩡한 바다를 가르셨다니까요. 바다 속에 있는 땅에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 섭리 뭡니까?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남을 위해서 내줍니까? 아나 데려가쇼. 내 아들 목숨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격이 없죠.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배경 속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 사단의 세력을 끝내는 것.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참 어리석습니다.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가 끝나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성도와 교회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섭게 쫓아옵니다. 사단의 세력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쫓아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죽자사자 쫓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뭡니까? 절대로 겁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가지고 홍해 앞에다가 그냥 다 놔두고 홍해에다가 묻어버리려고 했던 바로 왕이 오히려 자기 무덤이 돼버렸어요. 흑암 세력이 그래요. 우리를 실패시키고 낙심시키고 무너뜨리려고 끝도 없이 쫓아오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게 쫓아오지만 절대 속지 마라.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게 할까? 그래서 제가 유행이 좀 지났는데 두쫀쿠 아세요? 드셔보셨나요? 삼행시를 지어왔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보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쫀지 마라. 쿨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라. 안 드셔보신 분은 지금 맛보신 줄로 아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달콤하진 않습니다. 쫄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이 쫄아야지.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누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차 바퀴가 벗겨져 버렸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막힌 길도 열려요.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홍해가 열려버렸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병거, 전차. 그 전차가 다른 데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부품, 바퀴 하나. 그 하나 벗겨졌는데 이 전차가 다 무력화가 돼버린 거예요. 재밌는 비유 아닙니까? 사단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누구 말대로 막 잠도 안 자요. 밤새도록 괴롭혀요. 사람 마음속에 상처에 딱 한번 들어가면 그 틈을 붙잡으면 계속 실패 속으로 몰아넣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사단의 어마어마한 권세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력화된다는 사실. 애굽이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전 세계를 다스릴 만한 국방력을 가지고 비밀 무기가 있었는데 그 바퀴가 그만 벗겨져 버리니 아무 쓸모가 없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큰 거에서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사소한 거, 작은 거. 큰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큰 열매로 맺어지는 게 있는데 빨리 성공하고 빨리 실패가 찾아오고 또 성공한 줄 알았는데 작은 것 때문에 작은 부실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 인생의 바퀴가 고장나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타이어 펑크나고 차 바퀴에 문제 생기면 못 가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믿음 안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세상에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많아요. 거기다 성격도 좋아요. 문제는 그렇게 괜찮고 준비되고 다 갖춰진 사람이 인생의 작은 바퀴, 사건 하나, 상처 하나, 문제 하나, 어려움 하나, 그게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실패가 된다는 것. 나중에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살아놓고 이렇게 살 이유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흑암 세력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려고 했다가 안 보내주려고 했다가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놓고도 또 쫓아와요. 우리를 어렵게 했던 과거의 상처, 어려움, 실패, 사람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깨진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성장을 방해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모였지 인앙생활 하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따르고 그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들도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성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볼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 중에 확실한 건 뭐냐? 이렇게 된다. A다, B다, C다.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모든 거예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아 승리하게 되고 흑암의 권세는 이 땅에서 무너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미 완성된 언약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실 겁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끝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이 백성들이 좀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가지고 애굽의 매장 누가 나오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어린 양의 피 발라서 있을 수 없어서 도저히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사는 건 아니야 해서 나와놓고 막상 또 어려움 당하니까 구원의 능력을 다 체험해 놓고도 삶의 작은 문제 때문에, 사소한 것들 때문에, 아,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보다, 여기가 내 끝인가 보다 인정하지 않고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와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후회와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세에게 항의했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그때 나타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적 싸움이요. 홍해를 두고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보면서 뭐라 그러냐, 홍해가 문제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홍해는 아무 문제 없어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시면 돼요. 물고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가르시면 갈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요, 영혼의 상태요. 이들이 늘 원망하고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그 기준이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문제는 뭡니까? 홍해가 문제가 아니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쫄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신앙, 그게 문제죠. 큰 능력을 받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야,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 최대 큰 수족관 그 안에다가 터널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지나다녀도 어마어마한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젖은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갑니다. 난리가 났겠죠. 살아있는 아쿠아리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모세를 향해 신뢰하게 되는 거죠. 참된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내가 내 힘으로, 내 환경으로, 내 상황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한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주신다. 그게 선물이에요. 무감각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오늘도 되게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근데 우리는 현실로 시작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어렵지만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즐거운 날이 될 것이고, 오늘 내가 건강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오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것이야. 혹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배울 거야. 그 삶의 자세로 나가면 되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수록 그 체험을 통해서 조금씩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완성의 시간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메시지 잘 아시는 흐름대로 출애굽 몇 명이 했다고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안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서 다른 나라에서 잡혀왔던 애굽에 노예되었던 사람들도 이 약속 붙잡고 탈출한 사람도 있고, 그 잡족이라고 하죠.
온갖 인종이 섞여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고 따라 나갔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요? 2사람. 이 어마어마한 확률이 여기서 200만,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100만 명이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 2사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과 증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결론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진퇴양난일 때, 지금 뭐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절대 뒤는 돌아보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제가 왔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당했다고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속지 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따라 나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상상했습니다. 아, 우리 여기서 죽는 거구나.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실컷 나와보니 여기가 끝이고 여기 우리 무덤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곳이 바로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이 완전히 패배했고 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끝났어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을 그 시간은 온데간데 없고 그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만 남았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했어도 사단의 권세는 이미 패배했다. 죄의 권세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시간표다. 그리고 2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길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시험 당할 상황이 온다면 그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너희에게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으면 시험이 오히려 응답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좌절해버려요. 시험 당하면 회피해요. 그러니 확인도 불가능하고 이미 졌기 때문에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간단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시고, 야, 전진해, 가는 거야. 왜냐? 너희를 여기로 인도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있고 메시아 보낼 그 땅이 있어. 너희가 살 터전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았어. 너희가 가야 될 길은 그곳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 놓고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빠져서 비교하다가 원망하다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완성의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전진이에요. 왜 그렇느냐? 계속해서 말씀 나오겠지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전 세계에 퍼지게 돼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갈 가나안 땅에 이 소식이 들려가요.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도달했는데 여리고성을 문을 꽁꽁 닫아버렸어요. 이유가 뭐였느냐?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왔다. 여리고가 쫄아버렸다니까요. 두쫑쿠 백성을 보고 여리고는 쫄았어요. 출입문을 싹 다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가고 홍해를 만나고 우여곡절을 지나는 것 같은데, 이 상황과 이 소식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정확하게, 우리 교회 소식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 싹 다 전달되고 있다니까요. 그 특징이 뭡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만 들어도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이거? 바다를 길을 만들어서 오는 애들인데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만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이기도 하고 반대로 흑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돈이 없다, 헌금 못할 수 있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빚내서 헌금하고 막 없는 걸 갖다 드리고, 그것도 믿음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 더 그렇습니다. 뭐 어디서는 난리가 나고 대박이 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 사람들 만나보면 다 어렵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간다. 이거는 사단이 기뻐할 일 아닙니까?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거 아니고,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한 걸음 또 나가고 도전하고, 그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뭔가에 묶이고 옛날에 종되었던 수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각자의 생각으로 얘기하겠죠. 잘못 왔다. 애굽에 있을 때 밥은 먹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힘들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 군대 막 쫓아오는데 방법이 없죠. 절대 속지 마시고 이 문제와 이런 세력과 이런 어려움이 복음을 막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 길이 없냐?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좀 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우리 교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축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흑암 세력, 불신앙에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가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죠. 아니, 있는 데서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또 데리고 나왔으면 광야에서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의 땅, 언약의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럼 뭐 땅이 좋습니까? 거름이 많고 뭐 심으면 잘 자라고 이런 물리적인 좋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그 땅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응답이 나타날 땅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많아지는 거? 재정이 안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찬 교회. 성령의 역사가 곳곳마다, 순간마다, 현장마다 일어나는 은혜와 증거가 넘치는 교회. 우리가 붙잡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축복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 어려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건널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완성의 언약을 붙잡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완성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가는 라이트온 교회 모든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